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기하게 고편한 오늘이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가 되고 지혜를 가진 자는 참으로 복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물을 보고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사람을 보고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영적인 세계도 분별하는 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이여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터를 주님이 놓아주시고 우리의 명초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또 우리의 눈에도 바라보는 모든 것에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듣는 것에도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할 때에도 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에도 지혜 있는 행동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아버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직장들, 사업장들, 이 나라 이민족 교회를 위한 모든 간구, 모든 소원에 대하여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아모스 6장 12절 말씀부터 12절 말씀부터 우리 1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모님 우리 어머니 좀 성경 좀 찾아주시기를 바래요. 자, 아모스 6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시고 거기다 책갈피를 좀 껴놓으시길 바래요. 자,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순수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만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 6장 오늘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의 결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음을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 불의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바라요. 지혜로운 자는 뭐냐?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들은 의를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 불의를 따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법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말과 또 하나는 뭐예요? 소가 하는 일들을 이야기해요. 말들이라는 뜻을 썼어요. 말들. 또 하나는 뭐냐면 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석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을 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저버린 민족, 공을 버린 민족에게 어떻게 그 민족이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발목, 말의 이 발목은요, 말은 평생을 누워서 자는 법이 없다고 그래요. 서서 잔다는 거예요. 말은. 그러니까 말은 항상 서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제도 가면 말뼈 분말가 사오죠. 왜냐하면 이게 평생을 이게 서서 자는 말뼈야말로 이 발목의 뼈야말로 여러분
최상 건강식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튼튼한 그 다리를 말에게는 허락했다고. 근데 말은 이렇게 튼튼한 이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딱딱한 여러분의 이 바위죠, 바위. 예? 이 바위를 디디고 가면 이 말은요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충격에 의해서 이 발이 완전히 절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들이 달리기를 못하는 곳이 어디냐? 유독히 딱딱한 바위에서는 달리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 경마장에 가면 경마장에다가 시멘트 까는 거 봤어요? 경마장에다가 여러분도 아스팔트 까는 거 봤어요? 경마장에는 전부 뭘로 돼 있어요? 모래밭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마장에 가면 모래장이, 왜냐하면 이 말들의 충격, 발목에 충격을 줄여주고 최대의 스피드를 내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경기장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초원도 그렇게 말이 이렇게 턱 디디면 척척척척 스프링작용 같이 해야 말이 앞으로 향하여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바위 위에서는 달리는 것은 너무 힘든 것이다.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 최고의 고통이 뭐냐? 바위를 그냥 인정사정 없이 주인이 쎄려 모는 거 알죠? 그러면 말은 뭐냐? 금방 지쳐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소가 어떻게 그 밭을 갈겠느냐? 여러분 쟁기가 바위를 쟁기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소가 어찌 밭 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흠정역 성경을 아메리칸 버전 성경이라고 해요. 미국의 버전 성경, 미국의 표준 성경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아메리칸 버전 성경이나 또한 미국판 개정판 성경이 있어요. 개정적 성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RSV 성경인데 제 서버에 다 꽂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잘 못 찾겠는데 주석에 보니까 소가 이 바위를 뭘로 번역이 됐냐면 이 흠정역 성경과 미국 그 개정판 성경에는 이 밭이 아니고 뭘로 번역이 되냐면 바다 이렇게 바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농부가 바다로 쟁기 가지고 바다를 갈 수 있겠어요? 갈아요, 못 갈아요? 못 갈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우리 성경에는 소가 어찌 거기서 발 깔겠느냐라. 거기서밖에 거기가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바위, 말리 달렸던 그 바위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바다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지배적이다. 여러분 어떤 어부가 소를 쟁기질해 가지고 바다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런 건 있겠죠. 비조개를 키우거나 조개를 키우는 사람이 야 농사 수확을 한번 걷어보자. 예? 그러면 갯벌 같은 것을 뭐 쟁기질해서 가를 수는 있겠지만 바닷물을 쟁기질해서 가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바다를 보충하여 소가 어찌 바다를 밭갈겠느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이것은 거의 그 지배적인 영어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말은요 노마인들이 쓰는 우리나라에 말하면 속담과 격언이 있잖아요. 속담과 격언 이런 거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와 같이 노마인들이 쉽게 이야기를 하기를 야 소로 쟁기로 바다를 갈아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로마인들의 격언과 같은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어찌 거기서 발 깔겠느냐. 갈지 못한다. 말은 바위에서 달리기 하기가 쉽지 않다. 못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눈에 익숙한 말이잖아요. 너희는 정의를 뭘로 바꾸고 쓸개로 바꾸고 또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뭘로 바꿔요? 쓴쑥으로 바꾸며. 조금 여러분들이 개정판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확 안다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보았던 성경이 한글판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법을 쓸개로 바꾸며 정의를 인진으로 바꾸며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정의, 공법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 공의를 정의로 그 다음에 쓴 쑥으로라. 쓴 쑥을 뭐라고? 인진 쑥 있죠. 인진. 그 건강에 굉장히 좋은 쑥이죠. 그건 어디에만 나와요? 우리나라의 강화도에 가면 최고로 명품의 쑥이 있잖아요. 건강에 좋은 인진으로 만만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공법이나 정의, 즉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 살면, 그 말씀을 지켜 살면 우리에게 뭐가 나오냐면 우리 인생을 보장하는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쓴 쑥물로 바꿔놓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쓴 쑥으로. 여러분 쑥물 먹어봤어요? 쑥물 먹어보셨어? 드셔보셨어? 언제 먹어요? 그 언제 먹었는지 모르지? 저는 쓴 쑥을 우리 아버님이 쑥을 막 배워와요. 배워와가지고 그 쑥을 막 절구통에다가 막 빻아요. 그래서 아빠 그거 왜 그 쑥을 그렇게 빻으세요? 필요하다 그렇다. 해가지고 쑥을 막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절구에 빻아가지고요. 배보자기 있죠. 배보자기 같은 데다가 그거 다 담아요. 그러더니 이만한 다라에다가 그것을 쭉 짜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바가지 정도의 쑥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 그거 뭐 하려고요? 기다려봐라. 그러더니요, 소 있잖아요, 소. 소 아가리를 가서 벌리더니 소 아가리에다가 그 인진쑥 한 바가지를 다 퍼붓는 거야, 쑥물을. 아빠, 그거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소가 말이야, 소화불량이 걸리거나 이를 너무 고되게 하면 이게 기력이 빠진다. 그때 소에다가 아가리를 벌리고 그 쑥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소는요, 그거를요, 그냥 하고 그냥 다 쪽쪽 다 그냥 마셔요. 그럼 소가요, 이게요, 튼튼해지기 시작을 해요. 사람이 먹으면 좋은데 나는 쑥을 집으로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먹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 쑥을 막 베어다가 빻아가지고 소 먹이는 거 내가 봤어. 소가 병나면 쑥을 먹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를 치료하고 그렇게 소를 사랑하는, 왜냐하면 집안에 재산 목록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가르치고 쑥을 먹이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불의한 것으로 모든 것을 변질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의야. 하나님의 말씀, 공의야. 그런데 이 말씀을 전부 뭐예요? 인간이 변개를 시키는 거예요. 변개를. 여러분,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쓴 쑥물을 먹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먹여요? 쓴 쑥물. 건강에 좋으니까 먹을 거야? 근데 설교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소에다가 쑥만 계속 쑥물만 갖다 먹였어 봐. 그 소 살았을 것 같아? 죽었을 것 같아? 죽었지 당연히. 그러니까 설교자가 우리 사람한테 또 걸린다. 근데 왜 당신은 맨날 쑥물만 먹이냐? 이런 표정일 것 같아서 미안해요 뭐. 내가 진짜 하여튼 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당신은 맨날 단 음식만 달라고 맨날 그러잖아. 근데 쓴 쑥물도 가끔은 필요한 거잖아. 근데 거짓 선지자는 모든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쑥물로 바꾸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의를 쓸개로 바꾸지 않기를 바라고, 아멘. 또 하나, 공의를 쓴 쑥으로 가끔마다 여러분 쓸개 여러분 찾는 분들 있죠. 동네에서 여러분들 소를 잡거나 돼지를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이런 짐승을 잡을 때 짐승 속에 쓸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요만한 손톱만한 걸로 나오죠. 여러분 이 짐승을 잡을 때 쓸개 누가 먹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 쓸개를요 그냥 터치지 않고 그냥 꿀꺽 물하고 생겨야 돼요. 만약에 이 쓸개가 터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오바이트해도 못 살거든요. 그 동네에서 제가 우리 시골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시골에서 누구누구 아빠가 아프다 그러면 그 소 잡을 때 돼지 잡을 때 오라고 해요. 그 어르신 특별히 오시라 해가지고 그것을 싹 띄어가지고요. 쓸개를 띄어가지고요. 쇠주 한 잔에다가요. 쇠주에다가 한 잔에다가 탁 해서 약으로 드신다고 해요. 쓸개도 약이에요, 여러분. 근데 맨날 쓸개만 먹으라 그러면 먹겠어요, 여러분? 못 먹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쓸개로 바꾸거나 공법을 쓸개로 바꾸거나 공의, 정의를 인질쑥으로 쓴 쑥으로 바꿔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마치 말이 바위를 달리는 것 같고 그것은 마치 소를 가지고 바다를 갈고자 하는 어리석은 행동과 같은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13절 말씀에 보면 너네들은 참 이상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떻게 너희들이 허무한 것을 기뻐하냐? 예? 허무한 것을 왜 그렇게 기뻐하냐? 허무한 것을. 여러분도 허무한 것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죠. 그죠? 또 하나, 이러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가서 뿔들을 취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이 뿔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있어. 자기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오늘도 여러분들의 힘을 자랑하면 돼요. 하나님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 여러분들의 힘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가 되고. 그 다음에 시편의 18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아 그렇구나. 여호와로 나의 힘을 삼고 여호와로 나의 뿔을 삼아야 되는데 생각하기를 뭐냐, 허무한 것을 눈독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내가 뿔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무슨 지가 삼손이야?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자가 뭐냐? 여러분 물질 얻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가 답이야.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뭘 주셔요? 힘을 주셔요. 그래서 불의한 자는 자꾸 돈을 생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의한 자의 돈을 물건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계속해서 돈을 벌고 물질을 생산하고 있으면 지금부터 자 물건아 이동해라. 의의 사람들에게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의 물건 이동을 시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재물을 얻은 것은 내가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다시 한번, 내게 주어진 모든 물건은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희한하죠? 내 호주머니까지는 안 들어오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뭔지 이해돼요? 그런데 내 호주머니에 딱 들어온 순간은 내가 해서 얻은 거야. 이게 변질된다, 사람이. 이루는 맞아, 이루는. 하나님의 선물 맞습니다 하는데 내 호주머니로 딱 들어온 순간은 내 거야. 하나님이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하나님은. 여러분, 희한하죠? 너의 손 위에 있을 때는 그게 하나님 건데 내 손 안에 오는 순간은 내 거야. 이상하지? 왜 그렇게 될까?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가 25일 날이 지나가지고 저한테 봉투 하나를 이렇게 줘요. 세어보니까 78만 원을 받아왔대야, 국가에서. 그러더니 여전도에 회비 10,000원 내고 주일원금 낼 거 7만 원 빼놓고 70만 원을 저한테 주는 거야. 아들 선물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이전했는데 다 우리 안사를 전달 패스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참 고마워. 우리 어머니한테 어떨 때는 막 눈물 나게 감사하고, 당신에게 이렇게 막 호주머니에다가 절대 단돈 10만 원도 자기가 안 갖고 계세요. 다 내줘요. 다 내줘. 고맙죠? 아들이니까 가능하지. 여러분 같으면 L자 없어. 이거 아들이니까 가능한 거야. 왜냐하면 아들한테 주는 것은 아깝지가 않거든. 당신은 다 주고 싶은 거거든. 아마 700억 있어도 다 줄걸? 70만 원이 아니라 700억 있어도 다 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로보암 2세 때요, 수리아 전쟁에서 승리하여 요단 지방의 성읍들을 빼앗고 기뻐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그거 전쟁에서 빼앗아서 그 성읍들을 회복시켰어? 그거 별 볼 일 없어. 그거 허무한 거야. 왜 허무하냐? 그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러니 그 성은 몇 개 뺏은 걸로 인하여 너 기뻐하냐? 아니다. 너의 기쁨은 나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뿔 있잖아요. 뿔은 성경에서 항상 뭘로 되어 있냐면 힘으로 되어 있어요. 왜 제가 자꾸 누구의 목소리가 흉내난다. 이게 누구냐면, 금남교회 그 아들놈 그 설교가 하는데 내가 2번인가 3번 들었는데 그 톤이 자꾸 나오네.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서 설교하는데 저게 나를 닮은 건가, 내가 쟤를 닮은 건가. 그런데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놈이 나를 닮았겠지. 근데 그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더라고. 그래서 야, 쟤도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나는 소리 지르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라도 적으니까 소리 지르지. 그 금남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가 많은데. 근데 또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답답해서 생각해서 이렇게 또 하나 생각해봤어. 나야 몇 명 안 되니까 소리 질러도 괜찮지만, 지는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면, 그쵸? 스피커 스텝이 우리보다 몇백 배는 클 거 아니야. 그 스텝에다 막 소리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설교하는. 근데 이 뭐가 느껴지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가 따가울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하나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설교의 진정성이 느껴지더라. 제가 여러분 그랬습니다요. 뿔은요 힘을 상징합니다요. 이렇게 설교한 매력이 있겠어?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소리 높여서, 뿔은 힘이지만 그 힘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매력 있잖아.
오늘 진짜 여러분들의 힘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믿으세요? 아멘. 얼마 전에 어젠가 보다 어쩐 여기에 내가 우시장을 이렇게 봤다. 마장동 우시장을 보니까 소 뿔이 이렇게 달린 소머리가요. 단돈 5만 원에 팔려. 예? 이 소머리 국밥 아저씨들이 장사를 도대체 소 한 마리를 머리를 갖다가 소머리 국밥을 하면 몇 명을 먹을 것 같아? 한 50명, 60명은 먹지 않을까? 소머리 하나면? 더 먹을까? 100명 먹을까? 야, 소머리 국밥 장사해도 괜찮겠다. 그런데 소머리 뿌리요 이렇게 큰 뿔 그대로 막 시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큰 소구나. 큰 소인데 그런 그 소머리를 갖다가 국밥 하시는 분들은 참 돈 벌겠다. 5그릇만 팔면 그 재료값은 나오잖아. 또 5그릇만 팔면 자기 인건비는 떨어질 것이고, 나머지는 5그릇 팔면 이제 가게세는 나올 것이고, 나머지는 뭐 다 이제 이익 창출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자, 저들의 힘으로 모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서뭇들을 빼앗아서 기쁜 것도 있지만 결국은 너네들 내가 한 입에 털어놓을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쪼시고 왔냐? 너희들이 성읍에 나가서 싸워서 그 성읍들을 빼앗았느냐?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내가 보내서 너희들의 그 기쁨을 싹 걷어갈 거야. 한 방에 날려버린다 이 뜻이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은 기뻐하지 말아라.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죠. 그러면서 허무한 것 뿔들을 취하지 말라. 거기에 여러분들이 힘을 쓰지 마라. 누구에게 그러면 항상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호와께. 자, 14절 볼게요. 만군의 하나님은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없어지는 거 거기에 나와요. 14절 보면 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스네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한 나라를 일으키는 것은 누가? 북쪽의 바벨론이나 아수르 제국이죠. 또 하나 한 나라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죠. 그 모든 운명은 누구의 손아귀에 있다? 여호와의 손아귀에 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살고 죽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사오니? 여호와의 손에 있사오니 여호와의 하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여기서 한 나라를 가리키는 말은 아수르를 가리키는 말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그 죄값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뭐냐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의 영토를 포함한 우리로 말하면 백도에서 어디까지? 한라까지 이런 표현을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나눠졌다면 우리나라 뭐예요? 설악산에서 어디까지? 한라까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책에 하나 소강성 목사님이 그 쓴 책 중에 이런 거 있대. 상추성도와 대파성도 관리. 재밌더라고요. 상추성도와 대파 성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상추
항상 당신을 추앙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주 성도는 항상 당신을 추앙합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대파 성도는 뭐냐면 이런 거래요. 대박, 파격적인 사랑이 필요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요? 상추 성도요? 대파 성도요? 아니면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성도요? 그러면서 현대의 목회는 상추 성도와 대파 성도를 잘 케어해야 당신의 교회가 부흥이 되고 치유받고 성장할 수 있다. 하여튼 특별관리 성도를 상추 성도, 대파 성도. 상추는 뭐다? 항상 당신을 추앙합니다. 대파는 뭐다? 대박, 파격적인 사랑이 필요한 성도.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느 성도요? 하여튼 이분이 내가 재밌게 표현돼서 제가 여러분들 소개해 보는데,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마치 대파처럼 상추처럼 항상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버리지 않아요. 제가 호세아서 알아요? 호세아가 항상 누구를 고멜을 그렇게 상추하고 대파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잘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모스 6장 12절에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떨어진 예언의 결론의 말씀들을 보았나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자행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아수르의 손에 팔겠다라고 작정하고 계획하시는 메시지의 예언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바로 세움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